제 제자 중에 한 분이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암 판정을.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전화해서 이래. 혜라님 이상해요.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데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는 걸 생각해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죠? 마음으로 암인 걸 인정 안 한 거예요. 오늘은요, 병을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최후에 내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는 나거든요. 똑같이 암이 걸렸는데 제가 약사였을 때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병 고치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올인을 많이 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 영향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정신병자를 그렇게 고쳤는데 끝내는 자기는 병 들어서 피가 안 생기는 병이었대요. 혈액암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자기는 병을 못 고치고 죽었거든. 죽어가면서 제가 무의식 속에 명상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마음 느껴보니까 정말 이 병을 고치고 싶다. 이게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요즘 약사님들은 처방전 받으면 그거 처방하죠, 그렇죠? 저는 한약도 자유롭게 쓰고 거의 반의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면 제 젊을 때 이제 약국 할 때는 약사님 이러이러 증상 얘기하면 제가 막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먹으세요, 다. 주사만 못 놨지 막 약도 지어주고 한약도 짓고 막 이랬던 약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엄청 고민하면서 온갖 책을 다 읽었어요. 그때는 이 마음 공부를 안 했을 때니까 어떻게든 병을 외부에서 고쳐보려고 막 하면 보면 책에 별별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이 암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심지어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그 미국의 의사가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20년인가를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암과 싸우지 않았다. 암과 친구를 했더니 이렇게 20년간 1년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살았다. 암과 친구해야 된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 소변을 먹었다는 사람, 요로요법이랑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무슨 정화요법으로 뭐를 먹고 치우 풀뿌리를 깨먹었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물과 밥을 구분했다는 사람부터 뭐 별별 요법을 다 제가 약사였을 때 그걸 보면서 제 몸으로 다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면서 아니 어떤 사람은 이거로 낫는데 다른 사람은 또 안 낫고 왜 이럴까?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거야. 의식을 치유의 범위에 안 넣었던 거예요. 의식이 사실은 주체인데 여러분 몸을 만든 게 누굽니까? 의식이에요. 잠재의식. 여러분 뱃속에서 몸을 누가 만들어요? 엄마가 이렇게 뭘 주물러서 만듭니까? 여러분이 뇌의식이 있어서 명령해서 만듭니까? 잠재의식이 저절로 만들어요.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인류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미 기억하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잖아요. 창조자는 고장나면 고칠 수 있죠.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가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어요. 똑같죠. 잠재의식은 모든 걸 고쳐요. 자연 치유력, 그거를 면역력 이렇게 부르죠. 현대의학에서는. 어쨌든 그 자연 치유력, 의식이 발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의식이 자기를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가 되려면 여러분 보세요. 의사한테 환자가 가서 나 여기 아파요. 그래 의사가 고쳐주죠. 근데 아프다 소리를 안 해. 병원에 안 가. 그럼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쳐요.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잠재의식의 의사를 불러일으키려면 내가 먼저 아파요. 이래야 의사 선생님이 나와.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아프다는 거, 내 병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 혜라님, 나는 이미 내 병 안거든요. 내가 지금 위암이에요. 내가 폐암이에요. 머리로는 알죠. 의사 선생님이 당신 폐암이에요. 위암이에요. 네. 이렇게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알아야 이 의사 마음이 올라와서 나를 치유하는데 마음으로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암 판정을.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전화해서 이래. 혜라님 이상해요.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데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는 걸 생각해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죠? 마음으로 암인 걸 인정 안 한 거예요. 병이 들었어.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를 인정 안 한 거야. 그래서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남들은 다 아프다는데. 아픈 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마음은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마음은.
머리는 내가 이렇게 인식하면 바로 인정이 되지만 마음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는 절대 인정 안 하는 건 안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인정 안 했으니까 여기가 아프고 너무 무섭고 죽을까 봐 두렵고 제발 고쳐주세요. 이 마음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의식이 아 네가 아프구나 우리 애기 고쳐줄게 하고 이 마음의 의사가 작동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아픈 아기를 무의식 속에 아픈 아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아픈 아기는 다 인정 안 해. 병 들어서 수치스럽고 아픈 아기 인정 안 하듯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되게 희한한 건 아버지가 죽으면 울어야 되죠. 되게 슬프고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빠가 죽은 게 실감이 안 나. 이게 뭐예요? 실감이 안 나는 게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로부터 한 7년 정도를 딱 저희 아빠가 7시만 되면 퇴근해서 딱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항상 현관을 봐요. 7시가 되면. 항상 이렇게. 올 것 같아. 어딘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 에고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절대 안 받아들인 거지. 아빠의 죽음을. 그래서 제 인생은 아빠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 마음 공부하러 여기 입문할 때까지 아빠를 찾아다닌 여정이었던 거예요. 날마다 방황하면서. 살아있다고 믿는 에고가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한 거지. 아버지의 죽음을. 여기 와서 그걸 알고 여기 와서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고 엄청 울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마음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육체는 떠났지만 아버지 마음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있어. 나를 지켜줘. 이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마음으로 인정 안 할 때는 아버지는 여전히 어디 살아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하니까 늘 외롭고 허하고 허무하고 서운했는데 마음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죽음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몸이 아픈 것도 똑같아요. 아플 때마다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요. 자라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아파 이랬을 때 아고 우리 애기 아파라. 어디 아파? 호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아팠죠 이러고 해주면 내 아픈 아이를 인정하는 거에 대한 수치가 덜해요. 그런데 아프다고 할 때마다 너는 왜 여기저기가 아프니? 어? 아유 참어.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닭고기를 먹고 체했대요. 체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체해서 죽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체했는데 지금은 그게 별병이 아닌데 옆방에다 이렇게 아빠를 누워놓고 가족들이 다 다른 방에 누워서 밥을 먹더래. 막 깔깔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아픈데 하나도 이해를 못 받은 거죠. 아픈 아이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 안 하게 되는 거야. 서운하기만 해. 아팠는데 누군가 와서 너 얼마나 아파? 이렇게 울어주고 너 큰일 나 죽으면 안 돼. 병원 가자 이러질 않고 에이, 죽거나 말거나 자식 새끼 많은데 뭐 하나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옆방에 누워놨으니 얼마나 서럽겠어. 아픈 아이가 버림받았죠. 그래서 저희 아빠는 아픈 아이를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간암에 걸리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든요. 말기 암 환자는 이런 말 있잖아. 진통제를 아드득 씹어먹는데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그 고통은 가라앉질 않는다는 거지. 근데 저희 아빠 안 아팠어요. 죽을 때까지. 왜? 아픈 아이 인정 안 한 거예요. 죽음도 내가 죽는다는 것도 인정 안 한 거예요. 의사가 아유 희한하다고. 이게 무의식의 작용이야. 잠재의식의 작용. 괜찮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나는 안 아파. 난 죽지도 않을 거야. 이러다가 어느 날 팍 죽어버린 거지. 저희 아빠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인정 안 하면 그렇게 아픔도 못 느끼는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치유력이 발동합니까? 치유력이 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은 사소한 병이든 큰 병이든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큰 병일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인정하고 내 아픈 나를 인정하고 무의식 속의 아픈 에고를 그리고 기꺼이 희망을 인치하고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의사 선생님 도움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살지요. 하지만 포기하고 아유 암 걸렸으니까 누구도 죽었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다 죽었네.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순간 내 의식이 포기하니까 내 목숨을 포기하니까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 안 죽는다 하면 안 죽어요. 예전에 TV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운 적이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은 할머니가 나왔는데 90세래요. 근데 폐지를 줍고 농사를 줘. 그 할머니가. 근데 더 놀라운 거 아세요? 병원 의사가 그러는데 20년 전부터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때 몇 달 못 산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20년 후까지 살아있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보면 신기하대, 자기도. 그리고 멀쩡하게 밭일을 다 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있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 뭐 좋은 거 먹고 무슨 풀피리 캐먹고. 아니요.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자식을 2명을 두고 죽은 거예요. 한 20년 전인지 19년 전인지 죽은 거야.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손주들을 맡아서 키우는데 죽을 수가 없었대. 나는 죽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갓난애기들 핏덩어리 두고 나는 절대 못 죽어. 그래서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데 딱 이랬대요. 절대 못 죽어. 집착이지만 내가 내 내면에 신성이 있다는 증거죠. 내가 딱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자기는 기도했대요, 부처님한테. 내가 얘들이 사춘기 될 때까지, 그래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살겠다. 근데 중고등학교 다니게 되니까 또 어디 그래, 사람 욕심이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네가 시집장가 갈 때까지만 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지금 대학생이래. 근데 이제 얘들 시집장가 가면 모르지, 또 손주를 봐야 되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의 사랑을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죠. 사랑이야. 엄청 손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랑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의식의 힘은 그렇게 무서운 거야. 현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병을 인정한다는 거는 의식으로 아픈 나를 고쳐달라고 잠재의식에 의뢰하는 거야. 내 의식에. 그리고 고칠 수 있음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있음을 믿고 순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의식의 힘을 믿고 무의식 속에 아픈 아기, 아야 너무 아파, 죽을까 봐 두려워, 그런 아기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서 그 수치 에고를 청산하면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의 힘은 무한하거든요. 엄청난 생명 에너지가 있고 아주 극히 일부밖에 쓰지 못하는 게 지금 현대인이지, 무의식을 열고 그 마음에 염력을 쓴다면 어마어마한 일도 할 수 있고, 물론 우리의 목숨조차도 구할 수 있는 게,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힘이에요. 그래서 속담에도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돕는 하늘도 나고, 이게 참나죠? 도움을 받는 나, 에고도 나예요. 그런데 현대인은 에고만 나로 생각하지, 하늘도 내가 믿고 나를 돕는다면 도와주게 돼 있어요. 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생명력, 본래, 참나를 믿고 기꺼이 인정을 하십시오. 병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겁이 없어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죽을까 봐. 하지만 이 병을 고쳐주는 창조주인 참나, 본래도 나임을 인정하면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꺾고 인정하고 본래를 믿고 여러분의 의식의 힘을 믿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병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인정해야 되겠죠?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도 기꺼이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그 열등한 마음의 수치를 느낀다면 본래가 다 해결할 겁니다. 본래가 우리니까요. 우리 공통된 무의식 속 인류의 큰 사랑이니까요. 우리 모두 거기서 나왔고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병과 문제, 아픈 나를, 병으로 아프고 삶의 문제로 아프고 돈 때문에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 잃어서 아프고 아픈 모든 문제를 인정합시다. 수치스럽지만 인정하고 본래에게 내어 맡겨서 치유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